안녕하세요. 벤코 만나게 성도님들 손준영 목사입니다. 42번째 매일 만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보겠고요. 어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어제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 나이가 많고 임신하지 못했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사가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 또 그것 때문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그 엘리사벳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가지고 또 이 시간들을 보내려고 했고, 또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씀 나눈 거지만 25절에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라는 이 말씀 자체는 아이를 갖지 못해 수치를 당했다고 할 수 있었던 엘리사벳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어제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가정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 제사장 가정이고 또 굉장히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땐 정말 좋은 가정, 또 좋은 가문의 이런 가정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와는 전혀 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사실 이 갈릴리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다 보니까 뭐 좋은 동네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메인 센터가 되겠죠. 메인 시티가 되겠죠. 그런 곳이라면 갈릴리 나사렛은 좀 시골이에요. 당시에 뭐 로마의 군인들도 종종 왔다 갔다 했고 또 상업이 또 이렇게 상업적인 부분들이 발달되어졌고 이방인들도 좀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선택이 되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신분과 마리아의 신분을 비교해 본다면 큰 차이가 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조금은 알아주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면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 속에 있던 한 여인에게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처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8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해요. 처녀였던 마리아, 거기다 정혼한 남편이었던 요셉이 있었어요. 당시에 정혼에 대한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약혼식 같은 것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의 가정에 집창금을 줘요. 그럼 이제 그 결혼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1년 정도 따로 떨어져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서로의 이제 순결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게 되는 건데 아마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1년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한다? 그러면 그냥 결혼 파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큰 벌을 받고 또 서로 가문 간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마리아가 약혼을 한 이후에 결혼을 앞두고 요셉과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런 순결을 지켜야 했던 그 시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하나님 나타나서 31절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큰 자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고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부흥할 건데 그 일을 감당할 예수가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의 상황 속에 봤을 때 그의 형편, 환경, 배경, 가문, 요즘 사람들 말하면 재정적인 어떤 능력,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가난하고 또 시골에 어떻게 보면 촌에 사는 그런 여인에 불과했던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시면은 다윗 왕이 그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 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은 뭐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아이가 생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엘리사벳의 경우는 놀라운 일이 행해진 거죠. 결혼을 했고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임신에 대한 임신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과 이 처녀가 임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이것은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황히 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덮는다라는 표현은 안으신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마리아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봐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되었지만 6달이나 됐다 임신한 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처녀이지만 너에게도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만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는 세례요한이 생긴 거라는 것, 아이가 생길 거라는 말에 당황해하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마리아의 대답은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놀라긴 했지만 어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했지만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 말들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아주 너무나도 멋있는 또 굉장히 순종하는 자의 모습 그대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처녀 임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이런 부분들이 고대 설화에서부터 시작됐던 거고 당시 문화 속에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예언을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부정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건 하나. 두 번째, 이 성경은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를 갖고 또 임신하고 낳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의사였던 누가가 이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누가가 직접 마리아와에게 인터뷰 과정을 통해 이 이야기들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와요. 그걸 보면 누가는 의사이지만 불가능한 일인 건 알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에 도저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말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낳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에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선포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저에게 부탁도 하시고 또 제가 알게 모르게 또 기도하고 또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참 더딘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질까 답답한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의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이루어집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금요일과 주일 말씀을 통해 또 매일 만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응답이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답답한 현실 무엇이 되었든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무시고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